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라. 조금 더 보편적인 제목을 적용한다면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라. 여러분 2022년도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헌신, 심지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전도마저도 즐거움을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는. 전도도 즐거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는 현장에 한 권사님이 날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늘 유쾌하고 즐거워요. 그냥 들어오면은 제가 멀리 있어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웃는 소리도 크고 아멘도 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리도 크고 그래요. 좀 다운됐던 사람들도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아마 생활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남편이 이모저모로 하여간 속썩일 건 다 속썩이는 상황도 있었고, 또 남자처럼 이 공장 일을 할 때 철강 일까지 자신의 남편 공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요양사 자격증을 따시고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시는데 환자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즐거워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요. 그걸 얼마나 계속 삶 속에서 말하고, 그런데 말만 하면 별로 어필이 안 되는데 그렇게 환자들을 사랑해주고 하루에 몇 번씩 그 마음이 어두운 환자들에게 장난을 치고 간지럼도 태워주고 그렇게 웃게 만들어서 그분 때문에 병실이 환해요. 이분 때문에 저희 부부가 병원을 자주 가게 됐어요. 권사님이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중에 자꾸 복음을 전해요. 툭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말하면서 터치하면서 마음이 좀 열리면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서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다르긴 하죠. 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은 우리의 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 안에서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또 좀 삐딱한 분도 있어요. 삐딱한 분이 있어. 그 나름대로 그분의 문제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너무 흐릿한 분 같은 경우는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죽은 후에 천국이 있어요. 죽은 후에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 세계가 있어요. 자, 그럼 반응이 와요. 이분은 탁 터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을 이렇게 고르죠. 너무 반발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열매가 참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열매를,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즐겁게 밝게, 여러분 병원에서 간병한다는 게 쉽습니까?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상 속에서 밝았던 분들도 거기만 들어오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깔아앉잖아요.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얼마나 병실이 밝고 또 참 몇 달 만에 수백 명이 영혼을 구원을 받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시간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죠. 가끔 여러분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은 한번 이 예화를 또 들고 싶었어요. 한 전도자가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다음 마을로 전도하기 위해서 언덕을 넘어가는데 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호랑이. 얼마나 놀랬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다. 정신만 차리면 되겠다. 그리고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평상시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니까 호랑이한테 잠깐만 기도하겠다고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얌전하게 앉아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호랑이도 합심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똑같이 느끼거든요. 이야, 호랑이도 예수님 믿는구나. 이제 살았다. 역시 부르짖는 기도는 위력이 있어. 놀라운 위력이 있어. 이제 너무 기뻐서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호랑이 너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린 한 가족이다. 하니까 호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방금 식사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깨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한없이 주 안에서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각처에서 도사리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8시 10분까지 다 증거하고 그 다음은 다음에 증거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왕이면은 오늘 준비한 부분이 다 나가면 좋고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잘 받으면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옆에 분 눈빛이 즐겁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자, 이것이 정상인데요. 저도 최근에 골똘히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새벽에 2시고 1시고 하나님이 깨시는데 기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골똘히 생각을 시키시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쭉 이렇게 깔아앉으려고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거 영적인 도전이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저부터 무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럴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분명히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행복은 존재의 문제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자, 행복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주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죠.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의 화평이 깨어졌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미암아라는 단어와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화평, 평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화평이 진정한 행복이 없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 세상 속에 내가 얻고 싶은 것, 올라가고 싶은 것, 아무리 성취하고 올라가도 진정한 행복이 없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화평을 즐기자. 같이 봅시다. 화평을 즐기자. 행복을 즐기자.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 믿음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성도가 있어요. 아멘이 7명만 나오네요. 여러분, 예배를 즐기는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즐기는 성도가 있어요. 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냥 노래로 불러 치우는 사람들이 있고 찬송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즐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2022년도에는 즐기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이것저것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듣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선포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앞을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난이네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했어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신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냥 즐거워한다, 즐긴다 그런 정신적인 그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를 통해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말씀 안에 부흥이 있고 말씀 안에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즐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항상 구원의 즐거움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된다 이거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된다. 자, 아까 우리 5장 1절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행복을 누리는 시작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행복이란, 기쁨이란 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와 사회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더라. 그 뜻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까지 사람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 안에 평강이 주어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평안이 있고 즐거워져요. 여러분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이 없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쁨이 없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말로 말할 때 여러분 참 목사님 황당하네요. 제가 기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기쁨이 분명히 충만할 수밖에 없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 했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즐겁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2021년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제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론을 한번 정립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잘 우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다뤄보십시다. 자, 의외로 장로교 교인들이 이 구원론에 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분만 아멘? 네. 아멘을 하긴 했는데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받아주실 것인가? 대답이 많이 나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확신의 근거는 나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하고 떨어졌을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비슷한 얘기가 좀 아주 달라요.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상태를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 구원에 있어서는 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교리가 엉성한데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신천지처럼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온다면은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모두가 분석을 마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구원론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믿음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행위가 되면 나는 믿음이 좋다는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것이 나의 자랑과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고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았다. 자, 로마서 4장 2절 3절. 자, 뜻을 잘 음미하면서 로마서 4장 2절 3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얼마나 우리의 표본이 되는 대상입니까? 그런데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행위가 안 된다 이거예요.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했어요. 믿음에. 자, 이것을 신약과 함께 해석해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여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믿음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신약의 해석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구나.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한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식으로 작정한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100%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역시 칼빈주의 교리 속의 중요한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조그마한 부분이라 노력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예?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건져내 주셨다. 구원의 원인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내가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같이 미련한 것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장담합니다. 교회 출석도 안 빠지고 아주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출석하고 성품도 좋아요. 인격도 좋아요. 예? 구제할 일이 있으면 주일이라 그러면 아주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상당히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초점이 내 행위에 있어요. 내 행위.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 자체가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생각 속에 짓는 죄도 죄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저 정도 같으면 진짜 구원받을 만하겠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외형적으로 대단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초점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혹은 우리의 상태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석까지 믿고 있다 해도 이 확신의 근거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비밀번호 누르는 자물쇠가 많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번호 누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비슷해가지고는 안 돼. 정확해야 열립니다. 예? 예?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고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만드신 것, 성경에서 말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 제시하신 방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2절에 보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셨다. 여기서 은혜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의롭다 해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7절 봅니다. 8절. 로마서 4장 7절 8절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무엇을 인정하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뭐죠? 분명히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림을 받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예요. 칭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죠. 가려주셨다. 가려주셨다는 의미가 참 재미있는 여러분 표현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뜻인데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자, 서로를 쳐다보면서 성자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거나 내세울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신 은혜예요. 그 모든 은혜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왕 나는 뭐다?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2절에 공공공공 나는 여러분 진정으로 왕자가 되고 공자가 되신 줄 믿습니까? 가만히 우리 지금까지 말씀 들어볼 때 진짜 왕자 됐고 공주 됐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누구의 은혜로? 누가 주신 선물로? 근데 대답은 하시는데 확신이 좀 안 드시나요? 자, 여러분 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신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 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단서는 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죄를 지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같이 합시다. 죄를 지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지옥은 안 가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른 때 한번 확대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때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럼 사탄이 그럽니다. 너 죄 지었지?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교회에 다녀? 그러고도 예배를 드리냐? 너 그러고도 구원을 얻을 것 같냐? 계속 행위의 문제를 공격해요. 계속 우리 행위의 문제를 흔듭니다. 놀라운 것은
행위를 건드리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것은 따지고 보니까 진짜 죄진 것밖에 없네. 어떻게 내가 얼굴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예?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칭의교류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를 무엇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로 흔들리거나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법정적으로는 왕자와 공주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건 구원파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괴로워야 다시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한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육신을 입은 이상에는 죄 안 지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회개를 계속해야 돼요. 평생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다. 분명히 사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넘겨져 전가되는 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보세요. 이 말씀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수천 수만 수억의 죄일지라도 누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히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죄 지은 사람이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동물에게 옮깁니다. 그 동물이 그 다음에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늘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죠.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이 치러졌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 왔을 때 모두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요. 예? 어떤 해석으로는 예수님이 땅에 제목을 썼을 것이다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용서의 선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